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아유, 밑에 전기장판도 있네.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일교회는 처음이라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헌신 예배 한번 오셨는데 열정이 보통이 아니다시던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김상규 목사님 담임으로 이렇게 오셔서 크게 부흥하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신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해 당시에 조금 전에 나이를 또 여쭤보니까 42이던데 참 부럽습니다. 제가 42살에 교회를 개척했었거든요. 지금 있는 교회 오기 전에 그때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우리 가족 2명 데리고 아이들 집사람하고 4명이 이렇게 개척했거든요. 그때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돈 200만 원 가지고 개척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택 얻을 돈도 없는데 겁 없이 그냥 대일교회 4년 있다가 그냥 목사님 계속 계시다고 했는데도 그냥 뭐 누나 2명한테 1,000만 원씩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냥 개척을 했던 그 나이에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니까 제가 겁 없던 나이에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저는 내년에 60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폭삭 늙은 나이로 있는 담임 목사보다 젊은 목사로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 때는 겁이 없거든요. 아무튼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게 23절 말씀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서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불이 뭐겠습니까? 앞에 7절을 참조하면은 마지막 심판, 영원한 형벌, 지옥불이 되겠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 지옥편을 보면은 우리가 지옥에서 당하는 형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그대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서로 싸우면서 산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도 서로 치고 받고 물고 뜯고 하면서 영원히 그렇게 싸우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맙시다. 자,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전도해서 서로 이 여전도에 싸우지 맙시다. 여기서도 싸우면 지옥에 가서도 싸우고 여기서도 수근수근하면 거기 가서도 수근수근하고 치고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모습이 과연 그러할까? 정말로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지옥의 고통은 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 불 속에 던져져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 이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의 무지무시한 그러한 참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띄울 수는 있습니까? 성경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은, 원래 지옥은 최초의 범죄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주로 이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마귀를 주로 섬기는 자들도 그 마귀와 더불어서 그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은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에 감기로 인해서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조금씩 이렇게 마르니까 물에 간간히 묻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8절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을 가리켜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안 그렇게 했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에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지옥 불못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 인생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성과급 6억 못 받은 거 원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요? 6억 혹 내년에 10억 그 다음에 20억 받는다라는 말도 있더라고. 삼성전자 그 부부가 같이 한번 다녀보이소. 그 뭐 강남의 아파트 그냥 바로 계약하지 뭐. 저도 옛날에는 목회하기 전에는 큰 대기업 다녔어요. 현대중공업 다녔습니다. 연말에 성과금 나오면 저도 많이 받았어요. 아유, 그냥 계속 다닐걸.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 그냥 그래 우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 그냥 회사 다니지 이러더라고. 신앙이 아주 틀려먹었어 아직까지. 아니 예수 믿고 이 지옥 불못에서 제가 이 큰 짐을 받았는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지옥 가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압니까? 지옥 가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가. 얼마나 쉬운지 지옥 가기가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은 그냥 가는 게 지옥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내가 그 귀찮은 것을 왜 해? 내가 왜 그 속박을 받으면서 예수 믿어?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대로 그대로 그냥 살면은 가는 곳이 바로 그 지옥인 것입니다. 세상 재미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온 그대로 살면은 그냥 그대로 지옥 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지옥 가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해서 한번 가면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는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로 호소한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반복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떨어져서 잘하면 다시 천국에 가고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건 잘못된 교리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것은 땅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 살아 생전에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 가기는 너무너무 쉽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데, 근데 한 번 가면은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니까 그것같이 좀 심각하고 사실 무서운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 생애에 있어서는. 그런데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 우리의 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터벅터벅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 끔찍하고 소름 끼치고
부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불신자의 운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여 위에 썩은 나무 토막과 낙엽이 얼기설기 이렇게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 위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썩은 나무 토막이라서 그냥 소리가 부지직 그냥 그렇게 소리가 나고 그냥 그러다가 언젠가 그게 와르륵 무너질 수 있겠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냥 암 진단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한번 부지직 그 경고의 소리거든요. 언제 우리가 무너져서 이번 주 계속 장례식이라 지난주도 우리 집사님이 한 분 돌아가시고 화장장에 가서 딱 1시간 50분 걸리더라고. 화장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그거 유골을 다 가루로 내고 나중에 막 청소기를 해가지고 다 주워 담더라고. 1시간 딱 50분 걸려요. 화장장에 화장하는 그 시간이. 그런 거 보면서 야,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 노예 지금 목사님 장례식이 지금 또 계속 이어지고 썩은 이 나무 토막이라서 이게 뿌지직 언제 와르륵 우리 인생이 무너질지 모르는데 무너지면 그 밑에는 깊은 지옥 구덩인데 그건 모르고 사람들은 그 위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이렇게 불길이 확 타오르고 있습니다. 장작더미가 불길에. 근데 그 위에 거미줄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거미줄 하나에 거미가 달랑달랑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딱 조금 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장작 그 불이 휙 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그 거미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그 거미는 떨어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속히 건져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은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루속히 건져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전도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전도는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그들이 지금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고 그냥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운명을 생각하면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오늘 말씀에도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장 36절 다 같이 시작.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창자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의 원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꾸역꾸역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디는 설교하다가 지옥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잇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운다고 지옥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을 생각하면 무디야말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집 종갓집인데 20살 때까지는 교회를 안 가봤습니다. 제사가 11개인데 제가 뭐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막 매달 제사가 돌아오고 그것이 그냥 마땅한 줄 알고 우리 집 얼마나 제삿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제삿날에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먹는 즐거움에 그냥 당연히. 그러다가 20살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에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내가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정말로 하나님 그때 얼마나 제가 주님을 뜨겁게 제가 만났는지 모릅니다. 예. 제가 다니던 대학이 부산대학교였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학교 앞에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저는 이제 신학교 이런 건 몰랐는데 목사가 될 수 있는 대학이 있으면 저 택시 기사한테 데려달라고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택시 기사가 고신대학교까지 태워줬어요. 그 거리를 모르고. 그래서 내가 고신 신학 같은 걸 모르는데 택시비가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그 고신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지금 이 학교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했다라니까. 이렇게 밀어날 수가 없잖아요. 대학 입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니까요. 제가 받은 은혜가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뭐 학생 학습 받았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세례 받았어요? 하니까 세례가 뭔데요? 그럼 학습은 받았어요? 학습은 뭔데요? 내가 그래. 다음에 오라더라고. 다음에 이게 그런 학생 오는 곳은 아니고 학습 세례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목사가 되는 곳이니까 저는 못 참겠어요. 바로 하동 고향으로 갔다 입니까? 가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내가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고. 큰형님이 그 바로 밥통을 던져버렸습니다, 저한테. 애가 제정신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그때 일주일인 것밖에 안 됐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애가 돌았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도장 들고 왔다 아닙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도 기절해버리고 완전 우리 큰형님도 얘가 돌았다고. 근데 그러면서 나오면서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길이에요. 찬양 부르면서. 그리고 제가 휴학을 내버렸어요. 내고 1년 동안 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1년 동안 노방 전도하면서 돌아다녔다니까요. 미친 듯이. 그리고 우리 누나 전도 다 하고 1년 후에 그 우리 형님, 우리 어머니 전도 다 했습니다. 예. 그래 우리 집은 목사 둘, 장로 둘, 권사 둘, 우리 6남매인데 목사 둘, 장로 둘, 권사 둘. 기억 안 납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 권사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예. 제사 11개. 우리 큰형님 믿자마자 제삿날 가족들이 사촌, 육촌 제삿날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큰형님이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우린 가족은 다 예수 믿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안 지냅니다. 제사 가져가든지 안 지내든지 그것은 작은아버지 당숙도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가족은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버립니다. 지금까지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만 초청주일 한번 왔다가 안 오고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가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여자 보고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출석해버리니까 우리 형제들은 특징이 다 똑같더라고. 가는 그대로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우리는 이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 청년도 이리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그래 어떤 사람이 정말 안 믿는 그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그 조건이 안 믿는 여자 쪽이 완전히 부자라. 결혼 조건이 결혼하면은 어떤 조건이었느냐? 나더러 교회 가자 하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한 겁니다. 너무너무 부자라.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만약 그러면은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니까 안 한다고 꼭 이리 많이 흔드는 친구도 있고 적당히 흔드는 친구도 있고. 우리 이쪽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청년들은 자 결혼할 자매가 엄청 부자라. 그런데 결혼하는 조건이 결혼하면 나더러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는 거라. 그래도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 됐네. 다 근데 아가씨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거든. 예. 저는 주님 품을 이렇게 떠나서 우리 가족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 예. 정말 지옥 불못으로 가는 거, 이거 볼 수는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전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바울에게는 이 빚진 자 의식이 강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살던 자기를 주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 마음이 절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을 그림처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고는 이제 고사 작전을 폈습니다.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짐승이란 짐승은 다 잡아먹고 나중에는 여러분 아시죠? 자식을 돌아가면서 어린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그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는데 이 환자들이 아니 우리가 여기서 뭐 굶어 죽으나 저 아람 군대에게 가서 뭐 칼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거는 매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가서 동냥이나 한번 해보다가 막 죽이면 막 그냥 죽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막 군대는 다 철수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간밤에 큰 원군이 오는 줄로 알고 황급하게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거 배 터지게 그것을 먹고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챙기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성중에 우리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달려가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불러서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다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거 챙기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이거 천벌받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래서 다 팽개쳐버리고 성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성중에 불쌍한 사람들을 다 살렸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빚진 자 의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다고 입을 닫고 있으면은 이것은 천벌받을 짓이다. 이게 빚진 자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복음을 받고 이제 우리는 구원 문제 해결되어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살게 되어졌다라고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패나자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알지 못해서 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가 모른 척하면은 이거는 천벌받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빚진 자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그 복음을 구원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살게 되어졌더라고. 내 귀찮은 거 내가 왜 하느냐고. 입 다물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빚어졌으면은. 우리가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고 빚진 자 의식으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 딱 믿고 나서 그때 서운한 게 목회자거든요. 내가 우리 큰형님이 그 박영문 천국지옥 간증 테이프를 저한테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거든요. 고등학교 저 졸업할 때 2월 달에 졸업식 때에 우리 셋째 형님이 먼저 예수 믿고 그 간증 테이프를 저한테 주었거든. 2개짜리 들어보라고. 제가 듣겠습니까? 집에 가서 그냥 탁 던져놨는데 그때 조용필이 그 엄청 인기가 있을 때거든요. 조용필 테이프를 내가 듣는다고 탁 넣었는데 카세트에
넣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형님이 주신 그 테이프를 나도 모르게 실수로 넣었어요. 그게. 근데 그 간정 그게 딱 나오더라고. 나 박영모는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빼고 조용필 그걸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듣고 우리 아버지는 5분 만에 코 골고 그냥 주무시게 되어졌어요. 그 테이프 2시간짜리인데 그대로 나는 그냥 빨려들어서 천국과 지옥 간전 3번의 연속으로 듣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나에게 이 테이프를 전해준 형님의 테이프를 전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지 않느냐. 나도 한 사람은 전도해야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 야단을 안 맞겠다 싶겠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가 되면은 전도를 제일 잘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목사가 되겠습니다. 예? 목사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내가 죽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가지고 그때 내 목사가 되기로 했잖아요. 내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가 공대 화공학과 나왔습니다. 목사하고 관련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전공 선택했을 것인데 그때는 또 공대도 좀 괜찮았고 공대를 갔는데 근데 완전히 다른 길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 의식이 내 진로를 이쪽으로 인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빚진 자 의식,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빚진 자 의식이 있으면 사실은 전도 방법은 2번째 문제입니다. 그냥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뭐 전도하기에 적당한 때다 아니다 그런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아니다. 가서 간증도 들을 수도 있고 세미나도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기회를 사서 전할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지난주에도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 새생명 전도잔치 했는데 많이 안 왔어요. 속상해요. 한 5, 60명 왔는데 내가 3명이 우리 집사람이 3명이더라고. 목회자가 어디서 데리고 오겠습니까? 교회 앞에 식당 아줌마 데리고 왔지 뭐. 그 앞에 전도잔치 때는 이쪽 식당 아줌마, 그 앞에는 또 이쪽 아줌마, 우리 교회 근처에 어딘데 식당 주인 아줌마들, 그 딸내미들. 얼마나 밥을 많이 팔아줬겠습니까, 제가. 예. 기회를 보는 것이죠. 다 기회를 봐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도잔치 끝나고 또 식당에 같이 가니까, 목사님 제발 계속 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말도 안 끄집어냈는데,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또 가는 거죠 뭐. 예. 목사님 제가 적당한 기회 되면 갈게요. 그 친정 다 믿는 집이거든. 친정이 다 믿어요. 하면은 뭐 꼭 태평로교회 안 오더라도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태평로교회 있는 동안에 올 수도 있고 제가 교회 또 이제 뭐 한 10년 정도 있으면 내가 뭐 또 우리 교회 은퇴할 테니까 그럼 그 위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길가에 매이면 전도 못합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전도의 은사는 못하겠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른 것을 시키면 다 하겠는데 목사님 저는 전도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가 은사입니까? 전도는 사명인데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네가 건너가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권능이 임했잖아요. 능력이. 그러면은 불쌍해 보이잖아요. 딱 보면 안 믿는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간증인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평생에 그 중소도시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아버님도 역시 릭 워렌 목사님과 같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십니다. 아버님은 평생에 그 해외의 어려운 지역에 교회당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평생 그 150군데의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24시간 내내 의식이 오락가락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제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아버지가 자꾸 침상에서 일어앉으려고 하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며느리가 되죠. 뭔가 아버님이 지금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싶어서 바르게 이렇게 눕혀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뜻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수십 번을 그 이야기만 계속 하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아버님을 올려다보면서 줄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데도 그 구릉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아버지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모아서 그 연약한 손을 뻗쳐서 아들 릭 워렌 목사님 이마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그리고 그대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이걸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살 때에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저 무서운 지옥불 구덩이에 달려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전도하였느냐?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제2여전도회 우리 대구 성일교회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빚진 자 의식을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